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두려워하여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가나안 왕들은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치는 것을 눈으로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도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 내려가서 자신들의 상황을 말하고 급히 올라와서 도와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러 오는 가나안 왕들과 싸우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싸우러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담대하게 싸웠을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용맹했겠죠. 그러나 그 용맹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승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는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적들이 죽었습니다. 해가 지면 더 이상 적을 추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양을 향해서 머물라라고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적들을 추격하여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6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크기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에 압도하는 순종을 가집시다. 이 표현에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순종을 합시다 라고 하는 말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로 살자라고 말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보실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작은 사람, 또 큰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작다고 여기시는 분은 더 열심히 다른 사람만큼이라도 생활을 잘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키우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만 믿음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가나안 북방에 살고 있는 왕들에게도 들렸습니다. 특히 하솔왕 야빈에게 들렸습니다.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가나안 북방의 여러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서로 연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기브온을 치러 온 사람들은 7왕의 연합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더 큰 규모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번에는 기브온을 치려고 하였고 그때 이스라엘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진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솔 왕 야빈에 이끄는 연합군의 규모를 보고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커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같이 하겠습니다. 대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봅시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연합군의 그 규모, 그들의 힘, 이것을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북방 왕들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전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취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솔 왕이 이끄는 연합군만 바라보았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두려워서 또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그들을 대결하지 못하고 떨고 숨었던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을 가졌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들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기습하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도망치는 적들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방 왕들의 연합군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 두려움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감격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될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을 다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같이 하겠습니다.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합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방 왕들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는 작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많은 적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싸웠고
한 번의 전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친 큰 승리였습니다. 여리고성 하나를 점령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이성 하나를 점령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큰 승리였습니다. 많은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참여하였기 때문에 더 두려웠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어서 그 왕들을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이스라엘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가나안 전역을 다 정복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거의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연합군에 참여하였던 왕들과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전쟁의 결과에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승리를 즐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쟁이 끝나고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끝까지 충실하게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일을 행하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들이 한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말들을 가지고 와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병거들을 모아 그것을 불살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걸어다니는 보병 중심의 군대였다면 가나안 왕들의 군대는 말을 의지하는, 병거를 의지하는 기마병이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전리품을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태우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쓸모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전쟁에 취해 있던 사람이라면, 그 승리의 결과에 취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몇 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분량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께 충실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명령에 대해서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처럼 승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충실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수많은 관계가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챙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한 달이 지나가고 금방 한 주가 지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과정에 하나님께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다면 성공하면 더 좋지만 실패하여도 아마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사람들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는 게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크기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또 환경의 크기에 매몰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준을 둔다면 우리의 믿음에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